한 주간 붙잡고 노래 말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0절까지. 구약성경 895페이지 153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벌어지니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몸도 영혼도 삶도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당연하게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틀린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내 생각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절대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겪을 때마다 틀린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세워진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가 발견이 되면 이때부터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을 받는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속에 내 체질이 딱 되어진 틀린 망대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그 즉시 옛날 체질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뒤에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은 하나도 못 받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넘어지고 힘 다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내 눈앞에 축복이 보이는데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세워진 틀린 망대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최고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담기지가 않습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이 틀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 사단이 가져다 주던 운명, 저주, 재앙, 고통,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드디어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염려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기는 항체, 힘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코로나 병균을 이기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균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누림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보좌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릴 전무후무한 축복이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또 나의 정체성 다
다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놓치게 되고 그냥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의식주에만 묶여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속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성에서, 광야길에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돈을 왜 벌고 있는지, 진짜 이유와 사명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삶 속에, 나의 업 속에, 렘넌트의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고 237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약궤를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는 사단의 망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잡히게 되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틀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만 나의 틀린 생각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앞서던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체질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세워진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777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게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도록 집중의 시간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삶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777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 생각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린다면 이 누림 자체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777 기도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체험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영적인 다른 경험이 더 필요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아직 내 안에, 내 속에 틀린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라고 하시는 것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겁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다 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흐름을 타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삶 속에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늘 반응하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걱정, 염려, 근심,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 영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있던 안개가 사라지듯이 치유되어져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내 영혼 속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힘이 난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이구나.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관심은 이제 오로지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삶들을 세우지?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켜 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살아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인생을 사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한 증인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시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병들어 버립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만
237 살리는 삶들을 세울 수가 있고, 또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77의 시스템을 나의 마음의 터에 시스템으로 망대로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이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24시 누려질 때까지 기도로 계속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이 영향을 줍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몰아서 가실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 속에 내 삶과 업과 경제가 있게 됩니다.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나의 삶의 시작을 염려하는 내 머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영혼, 생각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업과 직업과 학업 속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서 주신 응답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진짜 빛의 경제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으시고 중요한 언약이 삶 속에 성취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된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그 작품을 전달하는 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일과 현장,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력이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